저는 이 육신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과연 육이 먼저인가 영이 먼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반적으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치료의 광선을 맞아서 다 낫는다. 그래서 막 주로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소선지서 12명 중에 이제 호세아를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려는 거죠. 오늘도 짧은 3절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질병의 문제, 물론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육신의 약한 부분. 저도 그냥 이 오른쪽 팔 여기가 또 쑤시, 한 달 되면 또 정확하게 쑤셔요. 그게 아파요. 주사 맞으면 또 한 달 보면 괜찮아요. 육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영의 문제가 있어서 육이 뭐 그렇다. 옛날에 막 귀신 눈을 따지고 뭐 영적인 거 그렇다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으로 좀 위험한 문제고 그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치료의 광선이 무언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지 무조건 육을 놓고 기도해요. 안진뱅이 고쳐주세요. 소경 눈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소경을 눈뜨게 하고 혈루증 12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여러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저들이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가운데도 항상 말씀하시던 부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던 거죠. 결국 오늘도 그래요.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오늘 4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4장 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로 오늘 1절로 3절이 맞춰집니다. 1절을 통해서는 지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그래서 치료의 강선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왜 그럴까요? 저들이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절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심판의 때 한마디로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무섭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판의 날에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육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제일 먼저 자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찬송가 202장을 통해서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죠. 죄에 대한 문제.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루마에서 로를 빼야 된다. 그 로가 뭐라 했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렇게 지금 치료의 광선은 누가 맞아야 되는가? 죄인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치료의 광선을 우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2절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죠.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 치료의 광선은 온 인류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 죄의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런 때 우리는 말세다 말세다. 예수님 때도 말세했고 지금도 말세고 앞으로도 말세예요. 잠깐 말세 때네. 그러면 뭐 말세 때 오징어, 그러니까 말세 때를 가지고 자꾸 유혹하고 그걸 통해서 뭐 종말이 온다 해서 막, 여러분들 보세요. 2000년 딱 시작할 때 뭐랬어요? 이제 밀레니엄 버그. 그러니까 그 새천년에 그 벌레가 생겨서 그 인류가 망한다 별일에서 막 진짜 막 그 기독교에서도 막 그 또 모여서 또 벌써 19년 지났어요. 몇 달 지나면 20년 지나는 거예요. 인간은 한참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병 걸렸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우리는 영적인 병에 걸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뭘 좀 가지고 내가 좀 뭐 있으면은 저 사람은 불쌍해,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저 사람은 건강도 없고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그 거지 나사로를 얘기해줘. 그리고 뭐 과부를 얘기하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저야말로 진정한 죄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치료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치료의 광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놓고 저들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도 치료의 광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가 육적인 그 병고침의 그 은혜를 입으면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육이에요. 육은 우리 가운데 바로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 바로 보여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감사헌금도 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이 말하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가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너무 간단해요.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1절에 죄의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마다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타나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또 너무 예수 믿는 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헵시바 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는 그분과 결혼에 성공했다.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두 번째는 진정한 구원을 알아야 된다는 게, 진정한 구원. 병 고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수영 목사님 댁 다녀왔지만 20년째, 20년 넘게 지금 그 침상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병도 못 고쳤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모든 면에서. 그러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정말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들도 영적인 치료를 통해서 언제든 하나님 부르심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암병을 놓고 기도해요, 뭐 희귀병을 놓고 기도해요, 다음날 불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유 니네 기도 하나도 하나님 안 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문제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저들에게 나타내어지는 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봐요.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게 다 누가 조정하냐고요? 마귀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하는 자가 뭐냐? 경외한다는 건 너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처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삶을,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그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승리하고, 결국은 얼마 전에 제가 장례 집도를 한 이영구 장로님 같은 경우도 멋지게 병 고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육신의 문제 고쳐주세요 먼저 기도하되, 그러나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다면, 여기는요 뭐 목사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의 아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정말로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다 하다 보니까 오늘 참 전화를 한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저도 좀 도전이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뭐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일단 약속한 게, 그냥 아예 목회를 하면 목회를 하지, 일을 하지 말자. 만약 일을 할 거면 그냥 목회를 그만두고 차라리 뭐 일을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대부분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예수 믿는 자는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멀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안 드려요. 솔직히 말해서 안 드려. 왜? 뭐 가정에서 보이니까.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안 드릴 것 같아요. 그게 교회란 게, 왜 교회를 이렇게 작게라도 건물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때 저는 예배라는 것 때문에, 예배. 오늘도 우리 주사람께 훌륭한 우리 양기쁨 성도하고 양상욱 성도, 우리 양상욱 성도는 벌써 누워있는데 이러면 안 돼. 상욱이 요즘에 그 습관이다. 이제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하고 누군 거, 그렇게 목사님이 착각을 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진짜 졸려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양기쁨 성도, 양상욱 성도가 저렇게 찬송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아멘도 잘하는데 이 예배가 없다면은, 그리고 보이지 않게 저들이 훈련돼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앞으로 예배자로 세워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죠. 아멘. 거기에 보면은 큰 교회가 뭐 수만 명의 성도가란 말이 한마디도 없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1인칭 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자. 할렐루야. 육신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무너지는 게 뭘까요? 예배요, 예배. 지금 예배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죠. 만남이잖아요. 약속 10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보라 나와 예배로 약속했다라고 말하죠. 아멘. 저는 이제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한 가정에 계속 컴백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가죠. 아침에 공부하러 나가고 뭐 학교 다니러 나가고 뭐하러 나가지만 다시 가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관계간에서 만남을 가져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확신을 해서 나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한마디로 내가 구원의 확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아멘. 이 속에서는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 예? 사람의 본분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줘요. 절대적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이제 다다음 주도 외국을 나가지만 제가 그래도 든든한 게 우리 최 목사님이 계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성교하러 나가서 우리 성도들 예배 안 드리면은 못 나가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예배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영상을 보면은 이거는 수백 명, 수천 명 앞에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러면 여기서 수호가 아이고 오늘 나 한 사람쯤이야. 권사님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러면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가 다 그렇게 내 이름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는 이 행위에서 가장 멀어지게 하는 게 뭐냐? 내 육신의 문제, 연약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외로운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끊어놓는단 말이에요. 시켜서 겨우 구원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데 사탄이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냐? 그냥 가라지를 확 뿌려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병을 주고 경제적 위기를 주고 어떤 삶의 위기를 주고. 상욱이 그게 손이냐 발이냐? 발이지 너.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기분 나쁘잖아. 목사님이. 그래 안 그래? 우리 아이가 저렇게 잘 배워서 앞으로 어떻게 또 알아요? 우리 주사람교회 또 이끌어간 담임 목사님 될지. 그 모르는 거예요. 희망이고 소망이고 참. 그 저 녀석도 내가 좋으니까 자꾸 나한테 와서 말 시키고 평택 가서도 자꾸 내 옆에 붙어있으니까 나는 좀 귀찮은데 말이야. 응? 자, 결국은 그거예요.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예배 못 드리죠. 우리 수호도 자꾸 이제 중간중간에 머리 아프면 예배 자꾸 못 드리고 그런 상황에도 우리 권사님도 삭신이 아프고 그러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오늘 수호가 있고 우리 권사님이 앉아있고 우리 상욱이 앉아있고 우리 사모님이 앉아있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상황 봐도 다 나올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 예배에 나오잖아요. 아이 손주들을 끌고 예배 나온 지 몇 년 됐잖아요 벌써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영적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이 돼버렸잖아요.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머리 아파 어떻게 예배 드려요? 내 허리 통증이 오고 샥신이 오고 뭐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요. 저도 지금 오른쪽이 통증이 오고 지금 또 왼쪽 눈이 지금 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사진 찍어 보니까 사모님 말대로 이 눈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에 뭐 녹내장이나 백내장 그런 뭐 왔다 갔다 한다며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나마 예배 드리고 하니까 내가 막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의 광선은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처럼 나온 송아지처럼. 그러면은 육적인 치료 못 받았죠. 우리 권사님 지금도 무릎 아프고 우리 소도 머리 아파요. 그런데도 지금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의 광선을 바란 자들은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다시 무엇을 줄까요? 평안을 주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져요. 고쳐진 거 하나도 없는데? 없어요. 여전히 아픈 건 더 심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성령이 치료의 광선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3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살짝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악인을 밟고, 그런 때가 언제예요? 악인이 사라지는 때가 주님 오신 때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때는 악인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줄까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보여지는 금덩어리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모든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항상 예배하는 자,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불이 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잔잔히 내리는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또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노예 목사님이나 사모님 자 기도 제목 올랐어요.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암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암병 안 고쳐주면 어쩔 건데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할 때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수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된 기도예요. 아멘. 예? 진짜 성숙된 기도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수호를 무슨 병을 고치고 권사님 병을 고치고, 뭐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고, 그게 그 어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상황 속에서 사탄은 자꾸 가라지를 뿌리고 상황 속에 우리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너는 끝까지 예배할 때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우리는 외양간의 송아지 뛰어요. 근데 뛰긴 뛰는데 육은 고쳐진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그런 자가 끝까지 견뎌서 가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좀 성숙됐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만큼 잘 되면 되지 뭘 또 어떻게 잘 돼요? 좀 영적인 기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보세요. 맨날 싸움 박질 했는데, 맨날 나라가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그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또한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막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뭐 하려고요? 바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말세의 때, 고통의 때가 이르고 서로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막 그런 때가 오는 그때에도 진정한 치료의 광선, 의로운 해를 경험한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가 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성경이 이기는 자에게 아파트 준다고 그랬고 승진한다고 그랬고 한 자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세속화된 성경이 돼버리고 세속화된 메시지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작으면 좀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무슨 박사 나와야 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강단에서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오늘도 결국은 그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인데,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죄인, 하나님 앞에 예배자, 세 번째는 천국 백성. 이러면 기도 제목 쉽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중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나는 예배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